오늘 제목이 1천망대와 성전 준비입니다. 다윗이 왜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1천망대와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더 자세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50망대 20 주역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전까지 늘 슬픈 여자였어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잘해줘도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이 틈을 타서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한이 될 만큼 큰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나에게 생긴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7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족속들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선택하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격치죠. 빨리 결정하라고. 왜?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야 되니까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과 그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과 똑같은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한나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예.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낳고 젖을 떼고 한나의 서운대로 어디 바칩니까? 성전에 바칩니다.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언약궤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 조상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됐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해막, 장막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다. 분명히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사무엘에게 한나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사울을 지나서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이 그냥 기름 부었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부터 왕궁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왔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마음먹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세울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그때는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에 동원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전쟁에 동원이 많이 되었겠죠. 그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한 왕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또 성전을 짓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 왕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각 지파들의 이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노역을 하면 힘들다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친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큰 노역을 너희들에게 가중시킬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성전을 많이 건축한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하나님은 다윗한테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도 해야 되고 집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준비는 합니다. 건축할 준비는 합니다. 유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입당하고 헌당하는데 다윗은 헌당하고 입당했다는 말. 보통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분 뭘 하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려면 뭐가 준비입니까?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합니까? 자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좀 더 하나 더 보태면 그걸 이제 완공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하면 보통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나?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내가 통치하던 그런 통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국가의 정책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바꿔서 아예 이 성전을 완벽하게 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창고 관리, 그리고 성전에 이 제사장이 24시간 어떻게 준비할지, 몇 교대도 어떻게 돌릴지까지 다 준비합니다. 성전이 아직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합니까? 저는 역대상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사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준비를 하는구나. 짓는 것보다 더해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면 없는 것이 보이는구나. 일심 전심 지속하면 미래를 앞당기는구나. 당연 필연 절대를 하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사실 다윗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제가 왜 앞에 이 성경 구절을 성경 얘기를 쭉 짧게 소개 드리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속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준비를 했냐? 뭘로 했냐? 이 사무엘에게 들은 것으로요. 이 사무엘에게 들은 것으로 평생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한테 이 사무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언약요? 사무엘이 뭘 말했습니까? 언약궤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언약궤. 우리가 유월절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문의 배경으로 살아가면 안 된대요. 수장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에게 들은 겁니다. 이 언약궤가 뭐는? 근데 다윗이 볼 때 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에 밖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배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사사시대를 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대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뭐가 필요하게 보였다고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파수꾼이 있어도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죠? 복음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전이 있어야 된다. 망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평생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사무엘상 16장 16절 기름 부음 받았죠. 쉽게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 다윗이 하나님께 시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왕이 되어서 뭘 해야 될 이유. 그걸 알았던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전쟁을 많이 한 왕이라고. 그죠? 그리고 아무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왕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노역이 들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맡긴 이유를 알았어요. 왜 다윗 손에 백성들을 맡겼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사실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결국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이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 왕자리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냥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망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그 어떤 힘센 장수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어리고 작고 키가 작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의 파수망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왕을 세우신 분도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 직접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뭘 지었습니까? 시편 23편을 지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그러면서 다윗이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 건축하면서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 주신 거 원래도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결국 이 하나님 드리는 것조차 누굴 위한 겁니까? 근데 나를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서 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드린 그 성전이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뭐? 방주를 만들어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산업에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블레셋과 모든 나라에 다 전쟁에서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뭘 세웁니까? 많은 요새를 지어요. 성전뿐만 아니고 요새도 많이 해요. 누구 영향입니까? 다윗 영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내 속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다윗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걸 다 지시했어요. 네. 두 번째가 교회 속의 1천망대와 성전 준비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예. 내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 망대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기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도록 기도 하나로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 세상에 교회 안에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인본주의 쓸 일도 있어요. 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예. 복잡한 일, 다 내려두시고 하나님의 일심 속으로.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심 속으로. 축복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지속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24, 25 영원으로 될 때 우리 산업에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평생 준비한 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뭐요? 평생 준비한 걸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만났을 때, 찬양할 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강단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절대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 망대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절대 성전을 통해서 평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욕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사울이 위협했을 때 그런 사건 속에서 뭐 하셨는지 압니까? 절대 망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절대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마음에 담지 않고 언약으로 절대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므이의 말도 압살롬의 반역도 사울의 위협도 실제로 망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준비입니다.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렘넌트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이 성전 준비를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 속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가 산업 속의 1천망대와 성전 준비입니다. 내 산업 현장 속에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침에 7 이정표를 가지고 미리 내 현장을 보는 겁니다. 낮에 7 여정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도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밤에는 7 망대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내 자신이 치유되며 남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언제 중직자가 제대로 시작하느냐? 위기 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이들이 누굴 도왔다는 겁니까? 모세를 도왔다는 겁니다. 뭐 때? 위기 때. 근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한나 위기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또 받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요. 위기 때마다 사실은 응답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목성 걸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 모이면 너희들은 죽는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근데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되었습니까? 로마요? 로마까지밖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현장에까지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중직자의 시작 언제부터라고요? 위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면 중직자의 이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주위에 누가 많이 있었다고요? 중직자들이요. 사도행전 13절에 바울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중직자들이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의 문을 딱 막아놓고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중직자들이요. 그리고 사울을 감옥 보내놓고 바울을 감옥 보내놓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로마에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도록 감옥 보내셨다. 그때 주위에 누가 많았다고요? 중직자들이요. 성경에서 중직자가 빼면 일이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브르스길라, 본명 브리스가, 그리고 남편 이름 아굴라. 브르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결혼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왜 나가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왔다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전통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고조되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요. 다 나가라고. 그때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2만 5천여 명이 고린도로 이주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 아덴에서 전도하는 바울이 그 당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돼요. 생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1년 6개월간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켜요. 누구를?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사업이 잘 되어 있다가 추방령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남겨두고 이 고린도에 왔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자리 좀 잡을 만하니까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에베소로 선교 떠나겠다고. 브루스길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굴라 마음이. 이제 자리 좀 잡을 만한데 또 가겠다고 이렇게. 네. 근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땠냐면 자리 잡으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누구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그거 다 제쳐놓고 또 바울 따라간대요. 중직자. 네.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 중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기 먹고 살고 바울을 돕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네. 중직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그 남는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개념의 헌금이 아닙니다.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울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의 중직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돕게 하셨어요. 네. 그게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점을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속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중직자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후대에게 참응답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또 뭐가 됩니까?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결론을 제가 준비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결론을 제가 안 내기로 결론 내렸어요. 이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리시냐? 2023년 여러분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 강단을 통한 메시지를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은혜 주신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왜? 2024년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0만 대 20주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대 20주역을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4년 어떻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 있는 현장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응답받으실지를 직접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결론 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과정을 다 정리하시고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응답, 내 현장에 주실 응답, 가정에 주실 응답,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뭐 하십니까? 들으세요.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다윗이 1천망대와 성전 준비, 성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전은 안 짓겠습니까? 성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니까 성전 지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뭐 할 때? 내 속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할 때, 교회 속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할 때, 내 산업에 1천망대와 선정 준비할 때 이미 받고도 넘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잘 정리하면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셔서 강단을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거르뜨기 강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노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